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큰 민족이 되었고 이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홍해 바다 물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그 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탁월하고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라 세상을 복주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도구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백성의 죄를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사하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한 것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특별히 메시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 도구로 쓰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사흘 후면 내가 시내산에 강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모습이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뒤덮고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얼마나 이 임재가 두려운지 땅이 진동하고 그렇게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장엄하게, 위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위험 있게, 두렵게 임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백성들로 똑똑히 보아 알게 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인데 이 모세가 단순히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봄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게 될 것인데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 펜스를 치고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산을 침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실제로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과 같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며 또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또 많은 교단이나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예배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학과 철학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좋은 말씀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종교적 의무를 다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여서 또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는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배의 위기는 기독교의 위기요 예배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의 최대의 타락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의 관객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배를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을 하는 자, 예배 순서로 섬기는 자들만 예배를 참여하고 나머지는 예배를 이벤트나 좋은 공연 보듯이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갱신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예배가 잘못되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늘도 대통령을 투표하는 선거를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맞이하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생각하면 이 예배가 그냥 쉽게 드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다.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이 예배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시고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새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됩니다. 꿈과 비전을 다시 품게 되고 사명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쩔 때는 몸에 질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려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아마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이야기를 정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십계명과 계명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과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그 심령에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와 함께 있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소년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두 번 불러도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가다가 세 번째 부르니까 3장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이제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누가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바로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요. 2장과 3장을 보면 7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7번을 반복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에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랬더니 내려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무엇보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금하여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준비일이 되면 피곤한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복잡한 일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환경도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일로 인한 근심, 걱정,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 욕심, 고민 이런 걸로 가득한 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비울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보혈 의지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4장에 보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찬송가 494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빈손 들고 일어나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서 나를 씻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이하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시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까? 얼마나 위험 있고 그렇게 두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은 거룩한 곳이니까 백성 중 아무도 경계를 뚫고 이 산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만약에 경계를 뚫고 이 산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예배라고 하면 예도래자와 엎드릴 배, 절할 배를 사용합니다.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이죠.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높임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사야 40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더라고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께는요, 열방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레바논 그 백향목이 가득한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게 된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다가 비겠느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묘사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와 비교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예배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럽고 최고의 두려운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19세기 초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대관식을 할 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할렐루야송 아시죠? 할렐루야 합창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감상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죠. 다 일어났지만 이 영국 왕가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다른 사람은 다 일어나도 영국 왕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여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도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녀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왕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는 인간 왕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시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오. 대통령을 잘 뽑아야 우리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나라가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상황에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냥 준비 없이 나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최대한 좋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복장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자세도 그렇게 준비되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참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